오늘부터 디도서 사흘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은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여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동역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이죠. 그리고 본인이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한 그런 동역자입니다. 대개 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선교의 길을 돌이켜서 유럽 선교를 품게 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선물처럼 만나게 해주셨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유럽 선교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후배 목회자, 동역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길 것이며 교회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목회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는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극히 영예롭지 못하던 시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보다도 불행한 삶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종된 자다.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종들을 해방시키면 종이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을 평생 더 섬기고 싶습니다. 해방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예로서 삼지 않겠다는 주인의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에 이 길을 뚫고 본인이 종됨을 스스로 선언했듯이 그렇게 종을 자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고 참 신앙인들이란 그리스도의 종됨을 스스로 자각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늘 잊지 않고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까닭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보호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 우리가 종됨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는 사실 종보다 사도의 정체성이 더 강한 어떤 그런 의미를 둔 사람이에요. 나는 사도다. 늘 어떻게 보면은 뭐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 사도와는 달리 본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로서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그런 소명의식은 가졌지만은 이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뒷말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렇게 음해하거나 하는 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는 늘 편지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예,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이야말로 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그냥 내 발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정부의 파송을 받은 것이죠. 온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가면은 그 나라에 집을 한 채 사도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이 대사가 소속한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이게 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대사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제를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 점점 영토가 확정이 되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땅에 있는 외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 전권 대사로 온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되고 우리는 위임받은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그 권한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뭐 저나 대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대사가 된 거죠. 관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관제를 좀 키워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대사됨, 이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보내시면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성이 좋긴 한데 소위 이른바 요새 신사도 운동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직통계시에 너무 쏠리고 너무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바람에 말씀으로부터 자칫 멀어지거나 말씀과는 사실 어긋난 길을 간다는 게 문제죠. 어쨌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마른 골짜기와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는 것이죠.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까닭은 그쪽에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보내신 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좀 다르게 살아야죠.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료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싫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가면은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희귀한 곳에 가면은 가는 순간부터 박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신학 공부하러 가가지고 제 아이가 큰 아이가 학교 한국인 외국인 하나도 없는 학교에
갔는데 가는 첫날에 뉴욕 매츠 모자를 쓰고 갔다가 완전히 3년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뉴욕 이걸 쓰고 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은 그냥 무심코 본인이 좋아하니까 쓰고 갔는데 그 딱 한 사람 혼자서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한 집안에서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 한 존재 때문에 온 집안이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냐. 그 바퀴 아닌 바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은 사실 모세가 애굽 백성 200만을 데리고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가 그냥 내보내줍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안 내보내주는 게 바로의 그런 완악함인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집안 전도를 한다, 가족 전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그게 싫은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영생의 약속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로 보냄받은 이유는 뭡니까?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소명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나 하나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것 아닙니까? 예?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살아야죠. 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그게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묶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처럼 살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공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공인, 퍼블릭 피겨, 퍼블릭 서번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듯이 나한테 대한 관심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냐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만 생각하게 하는 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그죠? 내 교회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세상이라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케 하고 착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게 확실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가 자명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한 관심을 뚝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뚝 끊으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올 땐 저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도 입고 사는 거지. 이거 뭐 옷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의 특권이고 영광인지 우리가 잠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건데.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레테 쪽으로 가다가 그레테의 교회 실상을 보고 이 디도를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디도는 종신 이 크레테 섬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정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그레테 남겨둔 이유는 이 교회에 남은 일 그걸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이 얽혀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하고 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건 이게 뭡니까? 교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을 어떻게 세우냐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라는 게 하나의 임직으로서의 타이틀이 되고 말았지만 그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데. 흠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야 돼. 여러 여자의 남편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내는 하나인데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있어도 더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정말 일부일처에 서로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한가. 그게 결국은 가정의 기본이라 이 뜻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란 뭐예요?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하거나 생활이 무절제하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했는데 아이들이 매일 뛰쳐나갑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 하나를 바른 길로 주의 길로 권면하지 못하고서 무슨 교회 남을 섬길 일이 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자격을 지금 장로의 자격,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는 가정을 제대로 든든히 세운 자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든든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박산이 나 있는데 교회 와서 뭐 이러고는 그 참 뭐 그 가정스러운 일이 돼요. 옛날에 우리 둘째가 좀 영민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면은 자기를 막 야단치다가 금방 목소리가 바뀌어서 네네네네 집사님 네네.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돌아서면서 아유 가정한 것 같으니라고. 이러지 말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나 담임 목사한테 하는 얘기나 같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이요. 그거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나와서 누가 잘못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 기자생활 25년 하면서 제가 제일 가정스러운 인간은 표리부동한 인간이요. 윗사람 아랫사람 대하는 게 너무 다른 인간이에요. 보면 제가 막 공분했어요. 그 뭐 조금 부하 직원들한테는 쥐잡듯이 잡고 말이에요. 윗사람들한테는 그냥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하고. 그래서 좀 성공하면 어쩔 건데. 이게 여러분 교회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한테는 설설 기고 말이죠. 성도들한테는 그냥 막 군기를 잡는 그런 교역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 가정사 이꼴 교회사란 말이에요. 뭐 다르지 않아요. 가정 제일 잘 챙기지 않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하는 사람 저는 그거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베이직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도 누가 자꾸 나와서 청소 하된다고 청소하길래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집에는 안 하는데 집은 누가 합니까? 집에는 파출부가 온다고 그래서 아니 집에서 하시죠. 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집에서는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집에 일은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여기는 하면 알아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서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는 일이나 꼭 같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태도는 일관성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이게 자꾸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게 그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사와 교회사와 세상사가 같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뭐 가정교육만 어릴 때 잘 받아도 뭐 가화만사성이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니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집안 하나 제가 다 화목하게 못하고 무슨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으며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치국이며 평천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좀 저는 탁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런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뒤가 분명하고 안팎이 같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 감독은 조금 뭐 조건을 더 달아놨는데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 뭐 그렇지 뭐 하면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뭐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그런 감독 이런 표현을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어쨌건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란 더 세세하게 규정을 했어요. 화를 급하게 내지 말고 말이죠. 버럭버럭 화를 내지 말고 술 즐기지 말고 사람 때리지 말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말고 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감독이 아니라 성도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만인 제사장인데 뭐 만인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만인 장로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저 얼굴만 보고 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1차적으로 듣는 거죠. 성경 읽어도 늘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알아야 되고 이건 우리 아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사람 중에는 할례파가 많다. 이렇게. 그때 할례파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제발 우리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에요.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믿으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파라는 이제 명칭이 주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입을 막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레테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 교회지만 그곳에 이제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분란을 일으켰어요. 1급 신자 노릇을 한 것이죠. 늘 다른 신자들은 2급 신자 취급을 하듯 대하듯 그렇게 해서 말이 많고 이렇게. 이 사실 뭐 통독반 모임이나 이런 걸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혼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을. 혼자 떠들면 안 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중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가정은 또 문제가 많아. 지 가정을 잘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집이라도 하나. 그런데 이제 그레테라고 하는 이 목회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레테라는 게 고린도라는 게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라면은 그레테라고 하는 곳은 거짓말의 대명사였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하고 숨소리만 진짜예요. 이 12절 보면 그레테인 중에 어떤 쓰자면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얘기를. BC 6세기에 이 헬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말을 남겼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참 가관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시간도 많고 해서 그냥 안 읽어드릴까 본데. 하여튼 뭐 거짓말 그렇게 밥 먹듯이 했다는데. 하여튼 술도 많이 마시고 평판이 그냥 그 헬라 세계에서 너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대부분 다 술주정뱅이고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고 거짓말장인 데다가 대식가로 악명이 높았는데 폴리비우스라는 이 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레테인은 타고난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공사 간의 언쟁과 반복과 집단적인 분쟁이라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레테인만큼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곳에서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이 디도가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쭉 보낸 것이죠. 이 시인의 얘기는 옳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입으로만 경건한 자들이지 실제 삶은 경건과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은 따르지 못하니 그는 가증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모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길들을 할 때 보면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이 있을수록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될수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토론한다고 문제가 끝장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알려드릴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사람한테 말하면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나라를 떠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다 장로된 자, 다 감독된 자처럼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각자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조용히 잠깐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실 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부모요. 하나님, 그 가족들을 섬길 때 하나님 비록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 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교회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엄히 훈계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끝까지 주께로 인도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이 땅에서는 자리와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직함과 상관없이 이 땅에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선 가정부터 챙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부터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비록 홀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한마디 붙들고 끝까지 모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셔서 전부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어 그 사랑을 바라보고 권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한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가정을 섬겨야 할지, 교회를 섬겨야 할지 주신 이 권면의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